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참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맞아들이는 군중들과 어린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또 군중들 다 떠나서 기대했던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이없이 로마의 죄수로 붙잡혀서 순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우성치는 군중들과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저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경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우상을 중간에 놓고 집집마다, 가족마다, 가문마다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는 이중적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우상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풍요와 풍년과 넉넉한 물질의 축복과 또 다산, 그래서 많이 자식을 낳고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또 다른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못 믿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욕심은 욕심대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우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제해지는 과정을 여기 오늘 성경에서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의 요소들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물질이든 세상이든 명예든 정욕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제하시기 위해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의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물질을 이겨야 되고, 물질이 우리를 이기면 안 되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신앙을 누르고 우리를 누르면 우리가 지게 되고 세상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 미디안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재앙을, 수십 가지 재앙과 기적을 거의 everyday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홍해 속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그리고 각종 재앙이 임해서 온 동네가 다 고통을 받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우박이 쏟아져도 거기는 햇빛이 쨍쨍 이렇게 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느 사이에 이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인도한 신을 만든다고 반지와 귀걸이와 코걸이와 장식품들을 쏟아내서 그걸 불에다 넣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앞에 세워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얘기를 갖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황금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엄청난 세상적인 부여가 저들에게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힘과 권세와 능력과 부유의 상징이라고 소를 앞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 월스트리트에 한국의 금융가에 세워진 거대한 황소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고 물질이고 이런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였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렇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신앙을 방해하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먹을 것이 궁핍해졌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생활에 다시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반복이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족장시대부터 사사시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돌아와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해 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미련한 우리들의 깨달아야 될 중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자가 와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렇게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나는 큰 사람도 못 되고 우리 집안도 크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에서 나도 지극히 적은 내 아버지 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나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 하고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어. 안 죽는다. 지금 매일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아멘. 죽겠다 그래도 안 죽어. I'm sorry. 안 죽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안 죽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죽을 지경이도 안 죽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왜? 이 어려움도 다 필요해서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도록 격려하시면서 그 밤에 that same night,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던 아마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이든 꿈이든 계시든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표적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적은 재물이 불살라지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앞에 갖다 놓은 이 양털이 하루는 양털만 폭삭 젖어서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되고, 그 다음날은 뽀송뽀송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기적을, 체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분명한 메시지와 체험과 경험과 확실한 방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7년 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건 한 10년 됐는지, 그 다음에 7년 된 두 번째 나이 많은 소를 잡아서 그 우상 아세라와 그 바알을, 목상을 쳐서 그걸 불살라서 그 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그 아세라, 그 바알, 그 부요, 복 받는 신, 복 주는 신, 그리고 농사 잘 되고 풍년 드는 신을, 그리고 자식 잘 낳아서 자식 많이 길러서 부자 되는 꿈을 이루어줄 그 신을 왕창 때려부시고, 그래서 꺾어서 쪼개서 그걸 제물에다,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소를 놓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 앞에 신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장롱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다 불살라서 죄를 만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따라가는 그걸 제단에 부시고 깨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몇 절에 있지요? 몇 절에 있어요? 27절이군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지시하셔서 그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파하고 바알의 집을 깨뜨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처벌해서 그걸로 불살라 제물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결심을 했지만, 아버지 집도 가문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런 우상을 다 집집마다 뒀으니
그걸 떼트려 버리고, 아마 그 아버지 집이 그 본부인가 보죠. 말하면 귀신의 산당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 그 산당을 허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분했겠어요. 그래서 밤에 그 일을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더라.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온통 달려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빌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가서 절하던 그 우상 바알의 집이 무너졌고, 거기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없어지고 깨져서 보니까 다른 제단이 하나 있고 그게 불태워져 있어서 번제로 드려진 것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분노해서 carefully investigated, 자세히 조사를 해봤다고 했어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캐서 물으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는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으니 저는 죽어야 된다. 끌어내라. 그때 아버지가 아들 대신 나와서 왜 이렇게 야단이냐 그랬더니, 너희 아들이 저 바알의 신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서 불살라 파괴했다.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바알을 죽였으면 그가 나와서 귀신이 바알 신이 저를 대적할 거지 왜 당신들이 나서냐 시끄럽게. 바알이 신이면 그를 쳤으면 그가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고, 그 둘이 싸우게 해라. 당신들 가만히 있어라. 논리에 져서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에 붙여줘서 그 후에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부른 성경이 나옵니다. 바알과 기드온이 싸웠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때려부셔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룹바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나팔을 불고 모병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향해서 싸우자 하고 동네 부족 지파들마다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모병을 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병에 응모했습니다. 3만 2천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마치 거대한 군사 3만 2천 명이 오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이제는 가자, 전쟁을 시작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달리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향 앞으로
그리고 다 집으로 떠나서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겁나는 사람, 고향에 두고 온 할 일을 두고 온 사람, 노원 부모가 있는 사람, 돌볼 처자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고향으로 갈 사람은 다 가라 그랬는데, 가고 22,000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00명이 남았더라. 이 사람들은요, 강제 징집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볼런터리로, 자원해서 전투에 나간 사람이 10,000명이에요. 대단한 그런 군사요, 대단한 그런 인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고 절대적인 전투 요원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거, 파워, 맨파워, 권세, 능력, authority, 금전의 파워, 권세, 이런 것들에 아주 유스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숫자만 오면 그거 가지고 큰 일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서 이겼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래서 또 추려냅니다. 결국 300명을 추려내죠.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중에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예수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중생과 죄사함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 번 지나가는 과정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도 받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이런 복음이 편만한 세상에 어떻게 이 말을 전할지 늘 고민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 말을 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 아니 오신 대로 다 계셨으면 32,000명 교인 됐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32,000명쯤 됐을 거예요, 지금쯤은. 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천국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타주로 이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기저기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포션의 분들이 제가 아는 대로 축복과 성공과 부유의 신학이 그리워 떠나신 분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anytime 딴 곳에 다른 복음 받으십시오.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양심과 신앙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네. 남은 일은 주님께 맡기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죠. 서약을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혹 가난하게 될지라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켜 도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무지 변치 않을 것을, 이걸 왜 락이라 그래? 잠궈버리는 거야. 락한다 그래. 그래서 이 약속이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또 잘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요 성경이고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외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다 계셨다면 32,000명쯤 지금 돼서 예배당을 4번쯤 다시 지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이 떠나시고, 주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시니까 이분은 대형교회하고는 관계없는 분이, 대형교회는 소질이 없으신 분이었나 봐. 그래서 사람들 몰려오면 피해 도망가셨어. 그리고 떡 한 번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계속 교인들이 와서,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떡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떡떡하고 계속 떡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떡을 매일 만들어 주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떡이다 먹어라. 그러니까 돌았다. 미쳤구나. 예수가 미쳤어? 지가 떡이래? 가자. 떡은 틀렸어. 다시는 떡 안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리고 다 수근수근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줄 사람, 당신이 우리에게 세상적 자유와 제도적 정치적 자유를 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환영하던 그들이 그것이 아니고 힘없이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피 흘리고 가시관 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외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을 군중은 외쳤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예수도 못 박으라고 외칠 잔인하고 이기적인 군중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으니 주리라.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우리 교회 그냥 있었으면 32,000명쯤 됐는데 남은 자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월요일 날 되면, 화요일 날 되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뉴저지에서 마나탄, 또 퀸즈, 애틀랜타 다 이렇게 숫자가 와서 일주일 새벽 기도한 숫자,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나온 숫자, 그리고 주중에 나온 숫자,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 뭐 PIF, 뭐 여기 그레이스 처치 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약 한 출석이 4,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신 분, 여행하신 분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자주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 생기면 한 5,000명쯤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32,000명 중에 5,000명이 남았더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한 5,000명쯤은 남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다 voluntary, 자원해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위해서, 포포틴을 위해서 가슴 뜨겁게 두려움이 없이, 겁 없이 죽기 살기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서로 격려 한번 해서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래, 12명 데리고 그 거사를 시작하신 위대한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한 말처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사밧에게 올 때에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배틀이 is not yours but God's.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창과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뭐 전술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전쟁하실 때 이상하게 어떤 데는 우박을 막 와당탕 어떤 때는 뭐 기드온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항아리에 횃불 넣고 그냥 나팔 불고 꽝, 요즘 말하면 활도 한 번 안 쓰고 창도 한 번 안 꽂고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횃불을 들고 나팔 분 것밖에 없어. 도대체 무슨 전쟁이 총도 안 갖고 가고 칼도 안 갖고 가고 대포도 안 갖고 갔는지 몰라. 그냥 저절로 망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붙이시면 저절로 붙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저절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 이 겁없는 사람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그 막 데모를 하고 사방에 불을 놓고 막 난리치는데 아이들이 그 극지 운동장에 올라는데 가는 데마다 바리케이트가 쳐서 어려운데 그 속을 뚫고 다니면서도 걱정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다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의 순서는 먼저 할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요. 그런 줄 알고 1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지도 1불 주면 요즘 안 받는데, 나도 그 1불 하면서 왜 하나님이 거진가 1불 내라니. 믿음은 적은 데서부터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1불 할 수 있으면 100불도 할 수 있습니다. 100불 한 사람이 1000불 할 수 있고 1000불 한 사람이 10,000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데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그 얘기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1불이라는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넉넉히 주시면 부자 되면 하겠고 큰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 큰 돈 주면 작은데 못한 분 큰데 못해. 다시 하겠습니다. 작은 거 안 한 사람 큰 거 못해. 큰 거 들어와도 못해.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거니까 한 번 더 할게. 마나탄 선교센터 있을 때 앞집 식당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 그분 나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니까 내가 고백하지만 내가 믿음이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돈 10,000불이 필요하다. 돈 10,000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면서 10,000불이 생기면 3,000불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3,000불은 내가 갖고 3,000불은 아주 병이 약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겠다. 그리고 1,000불은 1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 4일 되는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대. 친척이 뭐 돈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더니 10,000불 보낸다 그랬대. 응답치고는 즉시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3,000불 갈라놓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두 번째 건 자기 거니까 묻지도 않고 넣고, 세 번째 거는 병다서 몸이 약한 사람 누굽니까? 너보다 약한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자기가 넣고 11조까지 몽땅 까먹고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제가 그때야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해야지, 나중에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한 사람 못 봤어. 37년 조사해 봤는데 확실해. 돈 많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헌금 안 하고 라스베가스 가고 저 아틀란타 시티로 가지 교회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작은 때부터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지금 5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작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집사람이 서울 갔다 오면 책을 하나 사갖고 와서 이름이 아주 고약한 거예요. 모사드야. 모사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사드가 뭐냐면 미국의 CIA, 한국의 국정원, 뭐 FBI 같은 그런 비밀 경찰 조직인데 이스라엘의 그런 비밀 기관이에요. 그걸 모사드라 그래. 그 모사드라는 게 인스티튜션, 그런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50년대에 생겨졌는데, 하여튼 이 기관에 하는 일들을, 그동안에 있던 작전들을 쭉 성공 실패한 케이스들을 전부 나열한 책이야. 근데 그 대부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도 이 사람들은 가서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하여튼 저 아르헨티나에까지 가서 나치 전범 마지막 살아있는 한 사람까지 다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런 비밀 작전을 하는 얘기들을 쭉 썼습니다.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오는지.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가서 붙잡아 오는 거예요. 끔찍해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에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더라고. 뭘 살리나 그랬더니, 저 에티오피아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에 그 새까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부족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부족이 깊은 산속에 오래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적 규례를 지켜가면서 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었어. 아마 에티오피아 시바의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시원한 대답을 다 받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여튼 솔로몬의 후예가 그 시바의 여왕 나라인 이 에티오피아의 그 부족 후손들이 살게 됐어. 아마 여성의 이 염색체가 남자보다 더 강할 때에 피부가 어머니 색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마 에티오피아의 여자 여왕의 칼날을 쫓아서 피부 색깔은 검고 속은 아마 솔로몬의 후손 같이 그렇게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생겨진 부족이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깊숙한 지역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역사의 수수께끼처럼, 동화처럼 이렇게 살면서 언젠가 자기들은 저 솔로몬, 자기들의 조상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살아오는 그림 같은, 동화 같은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평화롭게 살고 어떤 때는 무서운 핍박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꿈은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1947년에 8년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얀 사람은 유대인이고 검은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일찍이 저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했으면 하일레 셀라시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좋아한 기독교인이 황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를 다스렸죠. 그때 한국전에 참전해서 적어도 수백 명이 전사를 했고, 이 파병을 아프리카에서 그때 한국에 도움을 줬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다윗의 사자라고 해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도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셀레시 황제가 드렸고, 또 이스라엘도 성주 순례한다고 여러 번 갔었을 거예요. 그때 만일 그 사람이 동족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몽땅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동족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에티오피아인 유대인이라고 말해도 미안하게도 부끄럽게도 아니라고 거절만 해왔었습니다. 1973년에 이스라엘의 수석 랍비 오바디아 요세프라는 최고의 랍비가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 에티오피아에는 이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우리 혈통이고 유대인이 사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2년 후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법을 바꾸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셀라시가 있을 때 그냥 왔으면 LR 전보 제트키를 한 400명씩 앉아 타고 편안하게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것인데, 그런 세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 가서 협상을 합니다. 아디스아바바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이미 그는 맹기스투라는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슬람이 벌써 다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반군들이 수도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계속해서 목이 조이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무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협상팀들이 가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우리가 싸워주진 못한다. 그러나 무기와 식량과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기로 실어 보낼 텐데, 만일 그 비행기가 도착하거든 떠날 때 빈 비행기로 가지 않고 거기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베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가득 싣고 가게 해달라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 협상을 몇 달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실 그 모사드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또 그런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작업이 모사드의 작업입니다. 잡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 모로코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옮겨온 일도 모사드가 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고국에서 모세 다얀 외무장관이 말을 실수합니다. 스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냥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부족이 이스라엘로 올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터뜨려서 협상하고 있다 하니까 아랍계에서 거대한 반발을 생각하면서 맹기스투는 완전히 그 비밀 협상을 파기하고 없던 걸로 하자고 취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을 전부 수단으로 옮기도록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고 싶은 사람은 몽땅 떠나라. 그래서 보따리를 꾸리고 양식을 걸머쥐고 사막을 거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 수단 국경을 넘어가 피난민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난 나가는 거 해봤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막길에 아이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산모들은 죽고 출생한 아이들 다 죽고 뱀에 물리고 전갈에 물려 죽고 4,000명이 그 길에서 죽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서 수단에 있는 수용소로 집합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수용소의 모습이에요. 그 수용소엔 전염병과 강도가 들끓고 무서운 현실, 육의 아이들을 300명이 이스라엘의 저 아이들 300명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노예로 팔려간 아이들이 300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저들을 건져내려니까 모사드가 특수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수단에 사업체를 만들고 바닷가에다가 낮에는 관광객들에게 수영하고 물안경 주고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버는 척하고 해만 지면 저 수용소 근처로 가가지고 저기서 몰래 추록에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싣고 유대인을 싣고 그리고 수백 킬로 적어도 대여섯 시간씩 그 밤에 해안가로 나와서 고무보트에 태워서 그리고 저 홍해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배에다가 옮겨 실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밤에 간첩작전하듯이 수십 명씩 고무보트에다 태워가지고 밤에 야밤에 그 사람들을 파도는 치지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작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파도에 치니까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한 번 하루 저녁에 200명씩 배에 실어서 저 이스라엘 에일랏 항구로 그 배가 도착을 해서 그 백성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지요. 얼마 하니까 1,500명을 실어 나른 후에 발각이 돼서 밤에 총을 쏘고 이렇게 돼서 그 작업도 스탑을 하고 할 수 없이 수단 정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수작전을 한다고 공수부대를 보내서 미리 작업을 해놓고 저 수단 남쪽에 영국이 쓰다가 오랫동안 폐쇄한 활주로 비행장이 있는 동네를 찾아서 야밤에 비행기를 내려서 사람들을 몰래 싣고 도망가는 진짜 특수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순환 비행장도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원산이나 어느 지방에다가 미국에서 비행기 가져가서 북한 동포를 실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모사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다 몰려서 비행장에 왔는데 밤에 무슨 활주로가 있어야지 보여야죠.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쫙 일렬로 세워 이열로 세워가지고 그 신호등을 횃불로 만들어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라고 하니까요. 비행기를 본 적이 있어야죠. 거대한 새 같은 쇠가 내렸는데 먼지를 품고 내렸는데 그 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내리는 사람들이 또 다 흑인도 아니고 백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유대인은 다 까만 줄 알아 자기처럼. 그래서 다 도망간 걸 붙잡아다가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설득시켜서 그 비행장에다 2시, 3시에 실어가지고 옮겨온 사람이 1,600명. 당국에 들켜서 그것도 스탑됐습니다. 아직도 수만 명이 남아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에디스 아바바에는 에티오피아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로 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되 캐시를 도와달라 3,200만 불을 요구하고 36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11시면
내일 11시까지 24시간이고 내일 밤 11시면 36시간. 하루 반을 줬는데 그 36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직접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제3국을 거쳐간다면 돈 내고 가져가라. 그래서 3,200만 불 주고 36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LR 비행기 이스라엘 여행 갈 때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LR이 여객기 30대를 보내고 공군기와 이스라엘에 뜰 수 있는 모든 비행기는 다 동원시켜서 아디스아바바에서 36시간 동안에 수십 대의 비행기가 마치 새 떼가 날라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을 싣고 나가는 작전을 합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시죠.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747이 한 450명 타나요? 난 쉬어보지 않아서 몰라. 늘 타고 다니지만 서울 다니는 2층 비행기가 제일 크고 요즘 380이 나왔지만 그 400명 한 500명 그 사이에 타는데, 그 비행기가 사람 의자 다 없는 수송 비행기로 카고로 몽땅 실으니까 747에 450명 타는데 1087명이 탔어. 기록을 깨고도 남았어. 그렇게 해서 가득히 실어가지고 한 번은 1087명이 탔는데 내릴 때 보니까 1088명이 됐어. 왜 그랬게요? 하나 났어. 비행기 안에서. 하여튼 그런 눈물겨운 4,000명이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죽으면서 그 거대한 탈출을 하면서 작전을 통해서 36시간 만에 14,400명을 실어날라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웰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그 산골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대작전을 하는 스토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는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에 있던 스토리고, 지금 솔로몬 작전, 모세 작전, 형제 작전, 그럼 다 거기 나오는 사진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저 아프리카에서 자기 동족을 찾기 위해서 작은 숫자가 목숨을 걸고 작전해 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자기 형제 핏줄을 웰컴 투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원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국군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북한의 포로가 되어서 50년 만에 탈북한 국군 용사를 대한민국은 진정 환영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미전향 장기 사형수를, 사상범을 영웅처럼 환영하는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진작 이 어린이 사역과 적어도 100년 전에만 414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지난 시간 기독교가 18억 5천만이 되기 전에 일찍이 그들이 나의 핏줄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우리들은 저들을 그런 위험한 모험 없이 주님께로 쉽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국가였을 때, 영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오늘 이 작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고, 이제 늦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숨을 걸고 세계 저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익은 영상이죠. 아디스아바바에, 에티오피아에 우리 갔을 때 저 아이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출되어야 될 아이들이고, 넘겨주시고요. 뭐가 또 있나? 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육신의 구출이 아니라 그들 영혼 속에 이슬람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가고 물질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출해야 될 영적 구출을 위해 우리가 지금 늦었을지라도 이제라도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주님이 시대적 사명과 거대한 전쟁을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남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 전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에티오피아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36시간 제한된 시간을, 그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나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애가 위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숨 바쳐서, 이 목숨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점이, 조영남의 노래 생각나죠? 네. 고향을 떠나올 때 눈물 젖은 눈동자로 손을 흔들 점이 얼굴이 꿈에도 나타나는구나. 딸기꽃이 3번 피면 그때는 마중을 놓아. 그 다음 뭐지?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딴 데로 시집을 가오. 뭐 그런 노래. 이 목숨 바쳐, 이 목숨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원하시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전쟁을 주님이 하시며 제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써주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슴에 새겼은즉 불타는 열정과 눈물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하고 부르시는 그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헌신합니다. 동족을 위해서 생명을 쏟는,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